오늘 보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은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들을 때 주의 능력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내 삶을 위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서 2021년 다음 주가 성탄절이자 마지막 주가 되고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정말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다르게 아니면 어린 학생들과 다르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어른들께 여쭤보면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인생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살다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참 그렇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뭐 친구라든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야기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며 놀라게 되는 때가 있지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잘 알아가지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쩌면 부부들도 서로를 평생 동안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연말 되면은 성탄절에 요즘에 성탄절 이제 행사를 잘 못 하는데 성탄절 이제 쭉 하면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치자랑 같은 걸 하면 뭐 속회라든가 뭐 하실 분들은 나와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남자 권사님이 나오시더니만 톱으로 이렇게 쭉 키는 게 있어요. 톱을 악기 같이 해가지고 키는 게 있는데 아주 그거를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잘 찬송을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톱을 연주하실 때 그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너무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저걸 하는지 결혼생활 30년 동안 알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악기를 다룰 줄 아는지를 평생 동안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탄 축하 공연하는데 혼자 들고 나오더니만 그걸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걸 보면서 부부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고 제일 친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참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평생을 거쳐가는구나. 참 그걸 또 새삼스럽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서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젊어서는 깨닫지 못해도 나이 들어서는 그래 차라리 내가 물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도
마음이 이게 뭐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작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구나. 요거를 우리는 다 깨닫게 되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그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사람도 잘 알기 힘든 우리들이 하나님은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거죠 압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답을 아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자 1번 답이 뭐죠?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렇게는 누구든지 다 알게 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가까이 이 사람을 친밀하게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대화해봐서 이 사람의 속이 진짜 어떻고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경험해본 그런 경험으로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는 정답은 하나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영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이 죽은 시체, 영적으로 보면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두가 예외 없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희 끝이야. 너희 죄 지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는 시도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본체 같으신,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함께 대화도 나눌 수도 있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같은 분이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겨울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그냥 한 사람의 구원자가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바로 추운 겨울날 저녁 마구간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무런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3년이나 같이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했는데 너희가 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복음서는 그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 역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며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복음서를 보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읽고 알고, 그게 오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변화됐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가는 또 내년 이 모든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친밀하고 가깝게 알아가며 동행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게,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적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게 된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알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냥 지금 영광스럽게 계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어떻게 아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들과는 거리가 있고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어쩌면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또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기쁨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마음에 기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너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율법을 어기며 안식에 일을 한다, 아주 그런 비난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저주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시면서 마음에 분노와 화를 느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실 줄 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임을 미리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애통해 하시고 슬픔을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예수라는 저 사람 보니 너무 먹는 걸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이 죄인들 세리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난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셨구나. 그것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그들과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또 복음성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느끼는 희롱애락을 다 느끼시며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생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에요.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40일 금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음식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고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그게 얼마나 이 배 고프고 굶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식량의 생산량이 충분치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인간의 그 배고픔이 뭔지를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또한 가족에게 배척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실 때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미쳤다. 막 유대인들이 친지들이 와서 야, 네 형이 지금 미쳐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니 빨리 데려와라. 막 그러니 이제 가족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던 막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은 가족에게서도 나중에는 배척을 당하셨던 분이, 그런 분이 바로 갈등 속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슬픔, 정말 등 돌리고 배신당하는 슬픔을 당하셨던 것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매도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죽음이라는 문제와도 씨름하시면서 깊이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우며 한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경험해서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동정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셔서 우리는 닿을 수도 없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희노애락과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유한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평범하여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힘들어지면 우리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몸이 병들고 노쇠하여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가는 마지막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떨어야만 하는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이 경험해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른 누구에게가 얘기하지도 못한 채 홀로 이 아픈 마음을 다스려야만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내가 네 삶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한계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네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돼요. 14절 15절 이후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담대함과 권세를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죽은 영혼과 상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생각이 건강하게 변하고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사람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환경과 길을 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열매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과서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천하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약함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셔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이제 부음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예배된 줄을 믿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전 인격을 다해서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인간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2021년의 성탄절을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체험받아 참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시절에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가 축하할 때에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또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